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은 우린 주님의 손 안에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암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4절을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왔다. 그리고 왕이 되었다. 그러면 누구를 암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것은 바로 요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갑작스레 전도서에서 헛되다는 얘기를 쭉 하다가 왜 갑작스럽게 요셉이 나올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17살에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할 때에 또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한 2년간 또 살게 되죠. 그러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해석하게 되고 따라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당시 바로 왕은 자기는 말하기를 나는 이름만 왕이고 모든 실권을 요셉에게 넘겨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지부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는 바로 왕의 16대 바로 왕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요셉은 대애굽 제국의 실제로 왕이 된 것입니다. 그 후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바로 왕이 또 등극을 했습니다. 그는 역사가들은 18대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새로운 왕은 요셉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새로운 왕은 히브리인들에게 여러 가지로 박해 정책을 썼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자손이 번성을 하는지 두렵기까지 하니까 이 18대의 바로 왕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산의 아이들은 모조리 다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명령을 했겠죠. 히브리 민족에게 또 내려진 박해는 뭐냐면 국고성을 짓는데 아주 고된 일을 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산의 아이들은 다 죽이고 또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아주 고역을 주고 고된 노동을 줌으로써 그들을 못 살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한 나라의 역사는 이렇게 좋은 왕도 나타나고 또 못된 왕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의 흐름이죠. 그리고 15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또 다윗의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이걸 보면 뭐를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다윗 왕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 바로 다음에 있던 2인자가 다윗이었죠. 이 사울 왕은 시기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왜 그러는가 하면 백성들이 노래를 지었는데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이렇게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극찬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서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으로 팔아먹었고 또 사울 왕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왜 요셉과 다윗에 대한 얘기를 슬쩍 집어넣습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는 다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18대 바로 왕은 시브리 남자를 죽이려고 산파들을 통해서 명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강에다 죽으라고 버려진 모세를 바로 왕의 딸이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갔다가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기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궁 안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은 바로 안에서 모세를 양육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모세가 자라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의 궁 안에서 모세를 인도자로 장차 히브리인들을 이끌어낼 영도자로 키우게 됩니다. 자, 바로는 히브리인들을 죽이려고 고된 노동을 시키기도 하고 또 남자아이들은 죽이기도 하고 이런 정책을 썼지만 결국에는 바로는 모세를 이스라엘 영도자로 키우게 되는 것이 바로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을 다 이제 맞춰갈 즈음에 이 모세는 유명한 말을 한마디 남기게 됩니다. 그것이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여기서 나와 같다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냈던 선지자인 것처럼 나와 같은 선지자 혹은 구원자 이런 사람을 여호와께서 세워주시겠다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또 구원자 인도자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을 통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언제 나타나게 됩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였더라. 바로 모세 때에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도 형들이 시기로 애굽에 팔아먹은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또 그를 총리로 세운 16대 바로나 또 18대의 바로나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예언을 했지요. 너희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거기서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는 어간에 바로도 있었고 요셉도 있었고 또 바로가 또 바뀌기도 하고 이러한 또 고난도 있었고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쥐락펴락했던 대애굽의 바로 왕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고 왕의 위치에 있게 되면 저마다 잘난 척을 하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잔꾀를 부리고 머리를 써서 살게 되지만 결국에는 왕이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13절에서 보면 두 가지를 대비해서 말씀하는데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가난해라고 하는 말은 아니죠. 비록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완고한 왕보다 낫다. 여기서 왕은 뭘로 상징하는가 하면 나이가 많다, 혹은 늙었다, 완고하다, 남의 말을 잘 안 받아들인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대명사로 사용하고 있고 또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라는 말은 지혜롭다는 말은 하늘의 소리를 잘 경청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죠.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듣는 귀를 원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없어 망하게 됩니다. 지식은 배울 수 있지만 지혜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지혜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나 요셉은 어떻게 해서 유명한 왕이 되었습니까? 둘 다 특징이 있는데 둘 다 가난한 사람들이다. 요셉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농부의 아들로서 가난한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목동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나 요셉은 둘 다 가난한 자였는데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라는 것을 특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최고의 권좌에 올라가게 되면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완고합니다. 그리고 아주 고집이 셉니다. 사람이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두 가지가 남는 데입니다. 하나는 고집이고 하나는 고독이랍니다.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고집을 쓰는 것입니다. 왕도 그런 고집을 쓰는 대명사로 비교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젊은이와 왕은 서로 이 젊은이는 가난하여도 하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고 왕은 완고하고 교만해서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이 두 왕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나 사울 왕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자였지만 이 둘은 남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게 왕이죠.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가난하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낫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낫다는 말입니까? 늙고 둔하여 경고를 잘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받는 사람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세는 다 헛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지혜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난해도 상관이 없고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요셉과 다윗을 예로 들면서 이미 다 요셉이나 다윗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는 자였고 또 그를 박해하던 또 바로 왕이나 또 사울 왕은 다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던 사람으로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문제, 이 나라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각자나 이 모든 단체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시기와 질투가 있다고 해도 우리는 분내지 말고 그들도 또 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믿고 그리고 성실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